성경 말씀 이제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송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0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면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달려왔습니다. 27장을 이제 끝으로 해서 레위기가 다 이제 지나갑니다. 레위기 27장에는 앞부분에 서원에 관한 그런 규례법이 나와 있고요. 또 생축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부칙이죠. 부칙이 이렇게 우리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6조 130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칙이 이제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지금까지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해 왔죠. 레위기는 일부와 크게 이제 2부로 나뉘는데요. 1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제사의 그런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신약에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간단하리만큼 예배를 드리죠.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주일 예배 시간이 그렇죠. 거의 다가 11시잖아요. 그럼 한 아침 9시나 10시쯤에 와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맞는데 11시 거의 다 돼서 오고 또 심지어는 시간 늦게 와서 지각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졸다가 그렇게 눈 뜨면 또 이제 거의 끝나가 있고 축도하면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식사하고 집에 가버리고 한 주간 또 그냥 살고 이렇게 너무 보이는 것도 없고 간단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또 예배라든가 경외하는 그런 말씀의 법이라든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또 그 마음에 또 예배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그 번제가 있고요. 짐승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전부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젓가락장이라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제 입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 가장 먼저 음식에 관한 규례인데요.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다 폐졌다, 뭐 율법 폐기론자를 그렇게 뭐 주장하면서 율법 폐기론은 이단이죠. 율법주의자도 신약이니까 안 되겠지만서도 율법 폐기론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폐기됐다. 폐기됐으면 구약만 폐기됐다. 신약도 다 율법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만 폐기된다는 것은. 물론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약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런 이스라엘에만 국한되겠지만 그 의미와 또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음식을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려서 깨끗하게 사람이 건강하게 또 무병장수하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110세, 120세까지 살면서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으로 뭐 50에 죽고 40에 죽고 또 50에 죽고 막 이래 봐요. 그러면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시간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기에 기록될 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무공의 그런 채소와 또 과일과 곡식을 먹으려면은 부자들이야 뭐 돈 많이 지불하고 사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민들은 힘들죠. 일단 뭐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고기도 쇠고기 먹고 그러면 또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어릴 때부터 가려서 그래서 커서도 음식을 가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그런 사명을 교회들이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서 근거해서 막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러는데 음식에 관한 것은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음식을 가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장은 산모의 산열이 맑아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13장은 문둥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재수없게 한센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13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유출병 성병이죠. 17장은 피에 관한 규례고요.
18장은 성윤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20장은 우상 숭배에 그런 관한 말씀의 규례고요. 21장은 제사장 위임식 그런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은 성물 규례이고요. 23장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지키는 문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죠. 또 안식일의 규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5장은 안식년 또 토지법에서 나와 있고요. 오전에 본 말씀 26장은 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구약에서는 이 서원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였는데 사람이 갈급하거나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마태복음 이제 그 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제 서원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도 이제는 주님 것이고 우리 재산도 주님 것이고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약에는 뭐 11조의 법이 이제는 안 맞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값주고 사서 11조가 뭐고 다 주님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선 기쁜 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만한 또 저기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그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다 돈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수입에서 하나님께 뭣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뭐라도 해서 그런 돈도 있지만 뭐뭐에 감사드려서 내 그 노동의 대가로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해서 돈을 벌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무슨 복을 줬으니까 무슨 은혜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이나 이렇게 모아서 그것이 이제 결정처리해서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올바른 헌금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33절에 보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다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막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고 그러는데, 뭐 보좌가 뭐 지것도 아니고, 어떤 또 저기는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 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다 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째째하게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답시고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거나 맹세할 것이 없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거나 맹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소원을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문제 딱 해결되면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나님께 딱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아들이 너무 준수해서 아까워서 못 바치겠는 거예요. 참 맹세해서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생기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그럼 돈 내라 돈 이렇게 한 거죠.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너의 정한 값은 20세겔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20살에서 60세까지 가장 그 인생의 그 황금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가장 노동력도 이렇게 최고로 올라와 있고, 그 때이면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뭐 이거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근데 여자면은 또 값이 얼마 안 나가네요.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면 뭐 3분의 2? 3분의 2가 약간 안 되는가요?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여자는 반밖에 안 나가네. 엄청 싸네요. 1개월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라. 이제 또 그 나이 먹은 그런 사람이면 정말 값이 안 나갑니다. 60세, 저는 60세는 아직 안 됐는데, 60세 이상이면은 서울에서도 돈 얼마 안 나가요. 똥값입니다.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또 배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억지로 소원했으니까 다 갚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해서 도저히 그 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보고 이제 그 값을 이제 만약에 60세 이상이면 15세겔로 해야 되는데 15세겔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한 10세겔이나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 9.99세겔로 이렇게 탁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내면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융통적이십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이제 동물이죠.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라.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그 동물을 서원으로 그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하면 우리에서 이렇게 딱 진화하게 한다는 거죠. 진화하게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그럼 10번째 이렇게 탁 걸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탁 구별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10번째가 너무 이게 생축이 또 건강하고 또 토실하고 너무 탐스러운 거라 그래서 못 바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바쳐가지고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실비실한 거 재미없는 걸로 이렇게 딱 주면은 둘 다 하나님께 다 바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동물은 저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아까워서 째째하게 그러면 둘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일을 더할지니라. 가축도 물을 수 있네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제 그 장막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딱 정하면 그것에 이제 5분의 1을 더 보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기업의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순수대로 정가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이제 밭도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정가한 돈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갚으면 돈으로 이렇게 대속하면 되는 것이죠.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타인에게 팔아버렸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희년 돼서 돌아왔으면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자꾸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전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전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토지의 그런 소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첫 새끼라. 가축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구별하여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려거든 너의 정가한 대로 팔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그 난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명쾌하게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난제라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속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봐서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또 생축이든지 뭐 밭이든지 하나님께 이미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으니까 이제 다시는 속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11조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제 늘 사람이 욕심 때문에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5분 1을 더하여서 속하라는 거죠.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과 그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 막대기 아래로 우양의 그 우리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하나 둘 해가지고 10번째 하면 탁 10번째는 그건 하나님 것이 탁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워서 튼실하고 좋은 것은 욕심 생겨서 못 드리게 되다 이렇게 하면 비실비실한 것 들으면 그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참 이 욕심 또 사람의 인색함, 이 인색함이 이 째째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가로막고 또 그러는지요. 그래서 일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런 거는 끝도 한도 없이 받아 누리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째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11조라든가 이 서운한 거 이런 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일을 더해서 그냥 일을 더 보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자원하여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런 말씀 앞에서 계명이 된 것이죠. 좀 전에 그 서원에 관한 그런 말씀 가운데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3번 정도 맹세를 할 때가 있는데 3번이나 뭐 몇 번, 한 2번 정도 어떤 사람은 1번 맹세하나요? 맹세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물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을 때 맹세합니다. 이때는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할 때 맹세를 합니다. 신랑 신부 서약하고 맹세를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겠느냐 할 때 예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죠. 이때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임직을 할 때 맹세를 하게 되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 저는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임직받을 때 맹세를 했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맹세를, 저는 이제 2번 맹세를 했는데 1번이 더 남았나요? 3번 정도 맹세를 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소원하고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못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27장 마지막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원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번의 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소원할 것이 없는
늘 열심으로 또 모범적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